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세 가지의 청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요, 우리의 필요를 청하는 네 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아주 의도 있는 주님의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소중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디다케라는 문헌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기도를 지금 우리 2000년 후에도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끈이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인 스토리,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묶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만찬도 했는데 바로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겠죠. 하늘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 연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귀중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기도인데 우리는 모임이 끝날 때나 이렇게 외우고 마무리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 사랑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고등부 우리 교육자가 우리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또 저희 고등부 때 교육자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짧은 영상이 있는데 참 그걸 들으면서 한참 이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고등학생들이 정말 학업에 전념을 하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잖아요. 참 기특하죠. 이렇게 오면은 3분의 1은 정말 대놓고 이렇게 꾸벅꾸벅 고개를 헤드뱅잉을 해가면서 졸고 있었대요. 3분의 1은?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됐을까?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 꾸벅꾸벅 졸 수가 없이 아예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벅꾸벅 못 자는 거죠.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바로 대놓고 자는 친구, 조는 친구 막 이렇게 있는데 보통 주기도문을 예배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은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맨 앞에 예배 맨 앞에 배치를 해놓고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잠들었던 친구들이 벌써 예배가 끝난다 하면서 그때 벌떡 막 일어나고 그랬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 맞아 그랬지. 그 중에 대놓고 조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자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냥 자는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떤 형식과 틀에 예배 마지막에 아니면 모임 마지막에 하는 기도라고 인식되어지는 좀 좋지 못한 습관처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의 예식 이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어떤 순서보다 이거를 어떻게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드릴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기도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매번 마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주기도문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하는 교회예요. 주기도문송으로 마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송으로 마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기도문송을 하다가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읽고 마무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튼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송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곡의 음절에 맞추려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그 그 의미를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송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송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한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항상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송을 할 때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기도문송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청년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송 왜 이렇게 음이 높은가요? 이렇게 높은 미까지 올라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성 신도분들은 이거를 못해요. 솔직히 할 수 있나요? 진행자님 못해요. 한은 낮춰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이 음을 제대로 누가 낼 것인가 기대가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 멋들어지게 그것을 내면은 되게 그리고 본인은 그때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의식과 예전과 우리가 정해진 것들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멋들어지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 되게 나와서 주의 영과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부를까? 어떡할까? 이번 주는 내가 이걸 한번 부를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데 신경 쓴다라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6장 지금 우리 주기도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언부언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버리면 우린 중언부언한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누군가는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주기도문송 하면서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치 올라가는 그때 호흡을 확 모아가지고 쫙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순간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노래에 집중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외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린 과감하게 어쩌면 한 키, 두 키를 나눠서 내려서 부르던가, 우리가 MR을 사용하는데, 아니 주기도송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고 끝나는 것도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마음에 드리는 기도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송을 안 하고 가끔 천천히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온 마음을 들어서 바른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을 따라, 이 방법을 따라, in this manner,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후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 그냥 외워라가 아니라 이 방식대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축약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너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이 방식으로부터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린 지독히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간구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구로 끝나버려요. 기도가 그냥 계속 간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되지만 바른 기도는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간구부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그 순서로 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그 방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작거나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기도의 일탈을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에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멋지죠?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제가 좀 아는 건데 이거는 중보기도 할 때도 너무나 파워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의 기도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죠. 가끔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에 이제 멋을 좀 내기 위해서 푸르른 실록이 우거진 이날 하늘은 높고 어린아이들이 뛰도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표현은 좋은데 바른 기도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문을 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황금문이라고도 하죠. 그 앞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하고 끝나지 않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어떤 특징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그 특징을 절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인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 이 의미가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적인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으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계속 돌려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좋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또한 연약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으로 흘러내려온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시킬 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빗대어 묵상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묵상입니다. 바른 묵상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 파데르, 우리 헬라어로 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육신으로 낳은 씨의 전달자의 의미보다는 이 당시 시대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한 가족이나 대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최종 책임자, 대변자, 대표자,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보호자. 구약에 보면요, 종들도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로 그 안에 속하여져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시고 자녀는 그에게 보호와 부양을 받는 거죠. 이 개념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특권을 표현하겠죠. 당연히 교제가 가능한 상태의 특권. 관계 안에 의무도 지니지만 요구도 지니는 어떤 특권들을 얘기합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친밀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아주 깊은 은혜가 있고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이 없었으면,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임의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부름입니까? 우리가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죠?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들리게, 이쪽까지 들리게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여기 계신 분들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하나님 하면 아빠 아버지 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거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 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어색해 하시면서. 네, 많이 하십시오.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좀 나이가 이제 차신 분들은 아빠라고도 하기가 좀 그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가끔씩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무기잡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내 안에 아픈 것들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나를 아빠라 불러라 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막 그렇게 되면 누군가 잘못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빠라 불러라 하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나를 아빠라 부르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아빠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하신다라는 것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에 대한 네가 그걸 말하는 순간 난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주 불러야죠. 진심으로 아빠도 해야 되고 아버지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렇게나 허용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된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땐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허락하신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도 잃을 게 없습니다. 위대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요, 이 방식으로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을 좀 씹으면서 의미를 갖고 감사함으로,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묵상함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 이걸 원어로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 근데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요. 이 의미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늘이라고 번역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하늘들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 각각 호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고 성경에서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도한다면 참 좋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것도 샤마임, 하늘들이에요. 하늘과 땅을 위하여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첫 번째 하늘은요 공중을 뜻하는 아에르, 그러니까 에어, 그렇죠? 그 대기권 안에 있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얘기합니다. 아에르. 그냥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냥 하늘로 다 총칭해서 그냥 번역했지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말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에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공간의 어떠한 영역에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아에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인식할 때. 그렇다면 참 재밌는 게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뭐만 알고 가는 거죠? 이 아에르의 하늘만 알고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 두 번째는 에프라니오스. 근데 하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에피, 옆으로 비껴진 우라노스, 하늘. 그러니까 하늘인데 비껴진 하늘, 옆에 있는 하늘,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아에르, 에프라니오스, 우라노스가 반복돼서 계속 함께 구분되어서 쓰여져요. 하늘이라고 다 나와 있고 공중이라고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둘째 하늘,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이 비껴진 하늘, 에피우라노스, 이걸 쓰고 있어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것도 이 에프라니우스를 씁니다. 자, 이게 뭔가요? 저번 주에 우리 했었죠. 다니엘서 잠깐 얘기하면서 영적인 존재들과 세력이 있는, 그래서 영적인 대치가 있는 하늘, 이것을 사용할 때 이 에피 우라노스, 비껴진 하늘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나오는 이 하늘은 영적인 어떤 공간과 세력들을 얘기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두 번째 하늘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만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은 우리 이 우라노스의 하늘,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땅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할 때 이 우라노스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할 때 이거, 그리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예수님이,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사를 맛보고 내려오는 거,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하늘에 오르신다.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니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모든 하늘이 다 우라노스라는 거죠. 자,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할 때 이 우라노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우라노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 하늘들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아에르의 영역, 그리고 에피우라노스의 영역, 우라노스의 영역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은 근접할 수, 우라노스의 하늘은 근접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가치로 운영이 되는, 진행이 되는 하늘. 근데 그 하늘만 덩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인 모든 하늘을 포함시키고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땅 가운데. 그 우라노스의 하늘이 모든 하늘을 다스리는 것들. 추 목사님 무슨 얘기 이렇게 하시는지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기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하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우라노스의 그 하늘의 통치로 다스려지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영적 세계가 막 있잖아요. 하나님, 우라노스의 그 하늘의 가치가, 능력이 나의 영적 상태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악한 영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들, 하늘들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때 기도가 상당히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하신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68편 33절에 하늘을 하나님이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만 하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 하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늘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냥 아에르의 하늘만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에피 우라노스의 하늘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라노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있고,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리가 그 우라노스의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 통하여지는 자리가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효율적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만 지금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했잖아요. 요것만 했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몇 가지 하면 더 많겠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는 이 주기도문으로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1시간 기도? 그 주기도문으로만으로도 1시간을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뭐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깊어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디를 근거 삼았나요? 성경, 말씀을 근거 삼아 그것을 풍성히 누렸잖아요. 그 기도를.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성경의 여행을 떠나요. 그 성경의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깊이 풍덩 들어가서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즐거움처럼 해본 적은 없지만 막 수영하다가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대어를 만나보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산호초를 만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바다에 빠져서 연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성경에서 끌어모아 하나하나씩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된다?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막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Hallowed be your name.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할 때 보면 되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더욱 거룩해지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동태로 나오는 부분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낼 때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신학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하소서라고 찬양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청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하죠? 첫째,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칭송합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풍성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의 역사, 그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다 알았어. 성경 공부해봤어. 뭐 다 알 것 같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가셨고 좋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린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 남아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주의 성품을 나에게 계시하소서,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 볼게요. 먼저 또 하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요. 아는 것. 그런데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깊게 체험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시죠? 벌써?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실 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이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의 신들, 그 많은 신들의 이름, 그러니까 신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불러오라 하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름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네.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나는 곧 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 세상의 것을 빗대어 비유하여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뭐 마이크야 그러면 마이크를 막 숭배하게 될까봐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나는 곧 뭘 비유할까 고민하시다 뭐라고?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규정되어질 수 없는 분이고 어떠한 것에 한계에 지어질 수 없는 분임을 그분은 얘기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름을 알려주신 걸까요? 안 알려주신 걸까요? 솔직히 안 알려주신 거예요. 제대로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게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지금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냐면 성품을 통해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는 너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정의 내려 규정하여 어떤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 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뭘 뜻하시는 것이냐면 나는 어떤 규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나를 정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경험하여 나와 호흡하여 나를 체험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살에 붙여서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 나는 누구야 하고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규정되어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통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이름을 체험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이름, 전능자여 창조자로 소개할 때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지극히 높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땐 엘리온의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 마시아의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조사한 것만으로도 20개가 넘습니다. 여호와 샬롬, 니시, 여호와 라, 나테, 삼마, 라파, 네. 엘리온, 로이. 여러분 이 의미 하나하나를 불러가면 어떻게? 합당하십니다. 이 이름, 이 성품,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심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 안에 내가 초청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저의 삶에 계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그걸 제가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치료되기 원합니다. 예, 엘로힘 야훼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소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이 많은 성품들을 너가 나를 묵상하고 나와 더 친밀해지는구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면모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신났습니다. 그게 기도죠. 주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맞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 맞습니다. 그대로이십니다. 합당한 영광 받소서. 이렇게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포도나무 되시고 진리요 생명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풍성한 이름, 그 성품을 찬양할 때 그 기도 자체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야속하더라. 많이 갔네요. 시리즈로 할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 하나를 했는데 우린 성경의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우리 셀장님들에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거 갖고 그를 누리세요. 그를 맛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그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막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름이 우린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었잖아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지독한 이기주의와 사익을 추구하는, 공의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있고, 분노와 폭력과 무엇보다 차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이름이 거기 없으니까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갖고도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즘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쉽게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 하셨지만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완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라는데 그 이름으로 풍성히 구합시다. 풍성히 기도합시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In this manner, 이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 짧게라도 지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해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